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이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지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은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예수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시인은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는다는 이 현실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되며 갈등과 회의감을 토로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째서 악인이 형통한 것을 그냥 두시는가? 의인이 잘 살아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과 아픔에 있고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상황들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을 가져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은 이와 완전히 반대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회의감에 빠져있던 자신의 믿음이 헛되다고 탄식하던 시인은 이런 부정적인 사고로 후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선한 것을 물려주는 것이 선대의 의무인데 자신이 악한 것을 기뻐하는 삶으로 후대에 악한 것을 물려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모교에서는 새벽에 하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이라는 구호였는데, 즉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면 그 선함으로 내 자녀도 함께 축복받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면 후대에 악한 것을 주게 된다는 시인의 고백과는 상반되는 구호이긴 했지만 일맥상통하는 그런 구호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서 있으면 우리의 후대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시인의 고백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절을 보시면 시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관점의 전환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세상을 볼 때에는 계속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와보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번영은 잠깐이고 그들의 결말은 파멸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흥함이 잠시뿐이며 사라질 것임을 20절에서 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는 동안 꿈을 꾼다고 합니다.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눈을 떴을 때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고 합니다. 혹 충격적이거나 너무 좋은 꿈을 꾸어서 기억이 난다고 해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곡되거나 특정적인 것에 그 외에는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며칠만 지나면 다 잊게 된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흥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크게 번성할지라도 결국 사라질 것들 뿐이고 결국은 파멸할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악인에게 부러움을 느꼈던 시인은 악인의 형통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그날, 즉 심판하시는 날에 놀랄 정도로 급하게
간밤의 꿈처럼 사라질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관점이 바뀌고 새로운 시야가 열리자 시인은 자신의 잘못된 시선과 회의적인 관점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 자신의 우매함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매우 객관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서보니 자신은 짐승같이 어리석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고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시는 사람이 자신에게 항상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자신에게 항상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이 말은 그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에 힘을 근거로 삼았을 때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실 때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교훈이 나를 이끌고 영광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25절과 26절을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이 시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의 원천이 내가 가진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이신 주님께 힘의 근거를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은 악인들이 결국 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며 괴로워하고 경건함이 헛되다고 불평하던 그 모습에서 극적으로 바뀐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관점을 바꾸자 근거가 바뀌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자 고백이 바뀐 것입니다. 악인들을 향해서는 냉철해지고 자신을 향해서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복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되면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흘러갈 것임을 알게 되고 당장의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럽지가 않게 됩니다. 당장 보이는 일들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왕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행복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 걱정보다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더욱 찬양하게 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관점이 그리고 시선이 너무나 중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알려주는 물질적 풍요와 명예, 권력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성공적인 삶과 물질적 풍요를 동경하면서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는 그것을 마음에 두는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에 진정한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복이시라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말해줍니다. 하늘과 땅 어디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사모할 대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선과 관점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더욱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십시오. 아니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막혔다고 느껴져 기도하기 힘들 때에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럴수록 반드시 자신이 가진 지식의 부족함, 즉 부족함에 그 무지함에 악을 부러워하고 더 좋아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시고
그럼에도 날 사랑하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은혜가 계획하심을 함께 나누고 듣는 자로서 서게 되고, 그를 통하여 근심 걱정 대신 소망과 희망을 가진 자로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다른 것 먼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찬양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들을 듣는 자, 그것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찬양으로 고백하기로는 주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세상을 살 때에 이 땅의 상황과 사람을 겪으면 어김없이 세상이 주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원망하는 우리가 되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답답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 시선을 돌려서 주의 성전에 속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때에 온전한 진리와 기준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됨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불안함과 걱정이 앞서는 자가 아닌 소망과 희망과 기대감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의 목회자와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기쁨으로 서약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만지심 가운데 불가능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성도의 삶의 필요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장소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사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